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6번째 우리 시간으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성경을 잘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며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성경 잘 읽읍시다. 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연습하고 또 특별히 오늘과 같이 모두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안다고 해서 그냥 겉핥기로 읽고 그냥 탕자가 돌아왔구나. 둘째 아들 참 나쁜 그런 아들이었는데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었구나. 참 좋다.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아는 그런 비유나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비유 중에 오늘 비유가 가장 잘 알려진 비유이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읽는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함께 또 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만 설교하면서 말씀 읽는 것이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비유를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문맥과 내용을 알아야 된다. 항상 어떤 비유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실 때 먼저 이제 문맥,
영어로 말하면 context, 주위의 상황, 주위의 환경, 말씀의 구조를 나누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5장 전체의 문맥과 내용을 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5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 주제가 되어 있는가라는 전체의 문맥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잃은 양의 비유였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 100마리 중에 이제 한 마리가 이제 이 우리에서 떠나 실종되었을 때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이 목자가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그 한 마리를 찾았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드라크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제 동전의 이 가치이기도 하고 우리 동전의 하나의 이제 부르는 그러한 이 값이기도 한데요. 뭐 드라크마 그러면 데나리온과 좀 같은 가치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여인이 한 개를 찾고 기뻐했다라는 것이 이제 8절부터 9절, 10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 11절부터 32절 좀 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잃은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명 어떤 아들이요? 탕자. 이 탕자라는 것은 방탕한 아들로 이제 다 탕진했다가 다시 돌아온 잃은 아들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비유 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 12절부터 시작을 하죠.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유산을 남겨주는 건 아버지가 죽었을 때지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까지 여기기를 바라며 자기에게 유산을 남겨달라,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살림을 이제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유산을 나누어 줬어요. 유산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걸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아버지를 또 죽인 게 뭐냐면 처분까지 한 겁니다. 유산을 받은 것까지가 아니라 처분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아버지를 두 번이나 죽인 거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게 이제 방탕하게 살았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이러한 재산을 다 낭비한 이후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제 돼지를 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일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돼지도 안 준 거죠. 내 밥이다 그러고 돼지도 안 주고 사람도 안 주고,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동물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탕진한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 있는,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인간의 모습, 이 악의 모습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리라. 첫 번째는 어떤 악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버린 것과, 또 하나님을 버린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떠한 지식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일생에 평생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비참함, 이 아들의 아버지를 떠난 비참함 속에서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제 예전 성경에는 정신이 들어, 이 came back to senses, came back to 이 자기의 정신, 자기의 올바른 정신이 들어와서 생각하죠. 아버지의 집엔 음식이 많은데 종들도 다 배불리 먹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늘아버지께 죄를 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 이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24절에서 끝나지 않고 32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문맥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것이 탕자의 비유만이 아니라 그럼 15장의 시작 그리고 15장 24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내용인가를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문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요? 시작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살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맥과 내용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 시작 구절이 무엇이고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가, 특별히 비유에서는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시작 구절은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이게 다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오늘은 이제 3절에 정확하게 대상이 나와 있죠.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고 나서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조롱하여서 그 비유를 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라기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오늘 비유의 시작은 11절이죠. 11절이 어떻게 시작했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몇 명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명에 대한 아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단지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만을 생각은 하는데,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1절에부터 3절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더 강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25절부터의 맏아들, 첫째 아들의 비유를 더 강조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15장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 무엇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하니라. 누구요? 내 동생은,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은 누구의 동생이에요? 맏아들의 동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3절, 11절 그리고 32절을 보면 이 비유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강조점은 맏아들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상.
네, 꺼졌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자, 주제는 무엇이냐? 주제. 자, 여러분 우리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주제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거예요. 잃어버린 두 아들. 그래서 하나들은 집 안에 있는 아들이고 하나들은 집 밖에 있는 아들이다.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아들, 집 밖에 있는 아들, 두 아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 밖에 있는 아들은 누구냐 하면 돌탕. 돌탕이 뭐예요? 돌탕? 돌아온 아들. 돌아온 아들이고, 집 안에 있는 아들은 누구예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집탕 그러더라고요. 집탕. 집에 있는 탕자. 돌아온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탕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 밖의 아들 돌탕에 대한 집 안의 아들 집탕의 마음 자세.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 돌탕 집 밖의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냐면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집안에 있는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 집 밖의 아들 둘째 아들 이방인들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인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멋지게 압축하셨다. 이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신데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전체 성경 전체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인류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아주 멋지게 압축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부자, 바리새인, 그 시대의 유대인들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니느웨의 회개는 누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니느웨의 회개의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둘째 아들이기보다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맏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포커스가 잡혔죠? 자, 오늘 말씀이 그냥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찾아 묵상해야 된다고요? 핵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핵심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읽으실 때에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 지혜, 묵시, 하늘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은 누가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이 경청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24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25절부터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25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저도 오늘 다시 읽어보면서 정말 이것이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비유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맏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탕 둘째 아들만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누구도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맏아들도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고 맏아들도 이 잔치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지금 천국 따놓은 다상이다. 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맏아들도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아들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와서 이제 잔치를 열고 뭐 송아지를 잡고 막 하니까 이 아들이 이제 하인이 동생이 와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의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에 왜 못 들어가죠? 자기의 의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몇 년 동안 이런 선한 일을 했어. 나는 몇 대째 가문이야.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어. 그러니까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아들은 뭐예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 노하고 분노하고 자기의 나는 저 둘째 아들보다 더 나아, 둘째 아들보다 깨끗해. 아버지는 그런데 저런 더럽고 추악한 둘째 아들을, 저 이방인들과 함께 있고 저런 아들을 받아들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나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한대. 자,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권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라칼레오. 자, 파라라는 단어. 여러분, 성령이 우리 헬라어로 뭐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파라, 옆에 있다라는 거. 옆에서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신데, 이 아버지가 권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 옆에서 칼레오라는 말은 호소하다, 간청하다, 불쌍히 여기도록 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동생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책망하지 않고 안아줬어요. 둘째 아들도 화를 내고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화내지 않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지 않고 권한다, 호소하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잔치하러 왔어요. 하인도 있지만 옆에 친구도 있고 아버지 친구도 있고 먼 친척도 있고 거기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어르신도 있고 한데 맏아들이 어떻게 해요? 고개 바짝 들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피 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떠나서 아버지의 이 재산을 다 탕진하는 이 아버지의 창피함이었지만, 큰아들은 뭐예요? 자기의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분노, 자기의 깨끗함, 이걸 가지고 아버지를 지금 어떻게 해요? 막 노함으로. 우리 가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가? 하나님 내가 아니, 그게 우리의 의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탕진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나는 깨끗해요, 나는 착해요, 나는 하나님께 뭘 다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 그 교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아들이 뭐예요? 같은 아버지께 이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우리 15장 20절에 둘째 아들의 모습도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가죠.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가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권하여라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서도 갔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29절에 어떻게 반응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기의 의에 붙잡히고 자기의 감정과 분노에 붙잡히면요 진리와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한 번도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 새끼도 안 잡아줘서 생일 잔치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을까요? 아니죠. 아니 둘째 아들 갈 때도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도 송아지까지 잡는데 여러분이 첫째 아들에게는 얼마나 잘해 주었을까요? 생일 때, 잔치 때 얼마나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그것도 가장 큰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나중에 가장 이 가문의 아버지가 될 그 가장의 맏아들에게 안 해줬을까요? 친구들 모으는 거 다 막아서 너 친구 만나지 말라 이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의에 빠지고 딱 자기의 감정에 붙잡히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 상처 준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해요. 그러고서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 그러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뭐 했다는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건 다 뭐예요? 가정의 가정. 그냥 이 아들이 탕진해서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한 게 물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가정에서 그러니까는 나는 깨끗한데 저 둘째 아들은 저렇게 추악하고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 아들을 아버지와 분리시키려고 계속 험담을 하고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시나,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오나, 왜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맏아들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아 이러실까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마지막 31절 32절 이게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게 뭐냐면 테크논 헬라어로 우리 산상수훈 할 때 테크논 이게 뭐예요? 나의 어린 자녀야.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나는 이 맏아들의 이 마음에 지금 참 유치하죠. 자기는 형인데 고 하나 그거 못 받아 들어갔고 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는 내가 널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참 미성숙하구나.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하냐, 신앙생활 오래 다니면 뭐하냐, 신학하면 뭐하냐, 참 나 동생도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탕진해서 왔는데 저 신발 봐라. 여러분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 보면 한쪽에는 신발을 신었는데 한쪽에는 신발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아들 아버지가 안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들은 그렇게 얼굴 찌푸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아들 맏아들을 아버지가 뭐 그런 모습까지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참 미성숙하구나. 좀 더 커야 되겠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자, 잃었다가 얻었기로가 15장의 뭐예요? 주제죠.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패밀리 아니냐, 가족 아니냐,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아니냐,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만 말한 게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하인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누구의 동생이요? 당신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 근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동생을 뭐라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오히려 하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 당신 동생 아닙니까? 당신 동생 아닙니까? 같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 아닙니까?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옆집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 하인이 뭐라고 부르죠?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맏아들이 건장하고 맏아들이 돈이 많고 맏아들이 막 지금 뭐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말 잘하고 뭐 사업이 크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참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 관계가 회복된 걸 뭐라 그러죠? 본질이 회복된 걸 뭐라고?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적인 건강이 질서가 잡히면 뭐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맥박이 확 뛰다가 정상적으로 하면 건강해요. 뇌가 막 불안하다가 정상적으로 하면 건강한 거죠.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강건하시고 평강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오히려 맏아들이 더 완벽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맏아들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한 이후에 이제 결론이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에 무엇이 이 비유의 결론인가? 한번 여러분 이제 묵상하시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가? 자, 주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결론을 이제 맺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어떤 비유였어요? 잃어버린 양. 근데 100대 1이었어요. 100대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것과 이제 하나. 근데 드라크마는 뭐예요? 드라크마는 10대 1이에요. 조금 작아졌죠? 두 아들은 뭐예요? 1대 1이에요. 100이나 1이나 하나님께는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10이나 1이나 하나님께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1이나 맏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천국 가기를, 구원받기를 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100대 1이었는데 10대 1이었는데 이거는 둘째 아들과 맏아들을 같은 그러한 아들로 보시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들도 아닌데 받아주고, 첫째 아들에게는 끝까지 너 내 아들 아니냐, 다시 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네 라고 하면서, 아까 32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 죽었다 살아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잠깐 보면요, 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또 꺼졌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도 뭐예요? 요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아까 15장 32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두 아들,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돼요? 맏아들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을 보는 그 긍휼함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죠.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탕자의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것이에요. 즉 탕자의 비유의 결론은 우리가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탕자의 비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탕자의 비유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맏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맏아들이 둘째 아들 받아들였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는 결론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결론이 있죠. 돌아왔어요. 잔치가 있어요. 회개했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맏아들은 어때요? 결론이 아직 없어요. 이 결론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맏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맏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대상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아마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당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작은 아들이며 큰 아들이며 점차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 우리는 다 누구예요? 작은 아들이에요. 근데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때로는 은사도 받고 섬김도 받고 할 때 우리는 누가 된 것처럼 살아가요?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내가 언제 작은 아들이었는가 다 잊어버리고 큰 아들로 살아가요. 그런데 큰 아들이 내가 작은 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큰 아들로 살아갈 때 이 큰 아들이 즉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도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되죠?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총각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보니 누구의 마음을 아직까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누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내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구나. 내가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이랬구나. 언제 깨달아요? 저놈의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저도 예전엔 부목사였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이젠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품기 전까진 큰아들은 여전히 오늘 이야기에 있는 아들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탕부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들이십니까? 어떤 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돌아온 탕자, 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내 과거, 내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셨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줄 믿죠? 확신하죠? 여러분은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맏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집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오늘 맏아들은 집에 들어오기를 거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집 밖에 있으면서 나는 집에 있는 사람처럼 나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이 뭐라 그래요? 집에 들어와야 가족이죠. 당신의 동생이 있는데 우리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탕자였던 돌탕이든 집탕이든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당부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여러분 아버지를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할 때에, 야, 너도 이제 아버지가 됐구나. 너도 이제 믿는 자가 됐구나. 너도 이제 조금은 너그러운 사람이 됐구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